오늘은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생애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는데 나쁜 이름은 거의 없어요. 다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그 인생은 그 이름과 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그 이름의 가치만큼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시몬이란 이 사람도 베드로란 이름을 받았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순간이 베드로가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에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 그 이름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성령의 인을 쳐 주신 것이죠. 17절 한번 다시 공부해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자기의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이 고백,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가 있는 이 고백이 혈육, 즉 인간의 핏줄이나 인간의 혈육,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머리로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조 딸 바보예요. 딸을 너무 사랑해요. 그 따님이 이은하 목사님이라고, 그렇죠? 목사님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지성인이고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따님이 목사님인데도 자기가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안 믿어지냐. 첫째 뭐가 안 믿어지느냐? 창조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창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도저히 자기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성령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 그러시는데 성령님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갚을 수 없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8절 좀 어렵지만 원문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이 헬라어 원어로는 너는 페트로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페트로스라. 그리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두 번째 반석이라고 그럴 때는 페스트로스를 변형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그런데 내가 이 파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앞에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파트로스, 이거는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으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똑같은 베드로라는 뜻인데 그때는 파트라, 이건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명사인 파트라 이렇게 주님이 바꾸셔서 표현하시는 것을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부성과 모성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성만 창조하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성과 모성이 온전히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이 원문을 깊이 분석하여,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도 참 주님이 너무나 자상하시게 이 교회, 즉 교회는 남자들의 믿음만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의 믿음 신앙 고백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성과 여성의 명사를 다 사용해 주시는 아주 귀한 모습을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선두에 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깊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의문은 무엇이냐? 아니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오셨느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종대왕 같은 분을 보내서 말하자면 한글을 창제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하고,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의 시야에서 보면 모세를 보내서 뭐 이렇게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준다든가, 뭐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이 멈춘 것처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듯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걸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축구 선수 중에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같은 선수는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싼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축구 구단에서 우리가 1,000억,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 1,000억, 뭐 2,000억을 들여서 이번에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만약에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내가 축구 좀 좋아하고요, 조기 축구에서 공 좀 차고 내가 우리 동네에선 잘 나가는 선수니까 저를 좀 한 2,000억을 주고 이 팀에 좀 써주십시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뭐 조기 축구에서 아무리 잘 차고 동네에서 한다고 해도 그 수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손흥민 정도 돼야만 그 가치의 교환 가치, 소위 말하는 교환 가치가 어느 정도 성립이 돼가지고 그 구단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 선수를 데려올 수가 있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선수 같으면 한 명으로는 안 되죠. 막 우리가 몸값도 보면 4-5명 선수랑 막 한 명 선수랑 바꾸기도 하는 게 왜냐? 아니 뭐 그 4-5명 선수가 되면은 자기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공정한 교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 근데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슨 전쟁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뭐였냐? 죄의 문제였다.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차이가 모든 인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처해져 있는 이 죄의 문제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고 해도 인간은 이 교환 가치에 도저히 그 가치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도 역시 죄인이고 그렇죠? 역시 죄인이고 또 인간은 도저히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에 죽을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에 질 수 있는 가치는 인간으로선 없어. 피조물 온 우주도 불가능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만이 그만한 가치를 지닌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인간, 선지자나 영웅이나 무슨 탁월한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또 많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 문제가 마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 인간의 지혜나 뭐 엄마가 믿음이 좋고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 이거 전적인 은혜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첫째,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어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교회란 무엇이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요즘에 가끔 보면 교회가 뭐 선언문도 내잖아요. 뭐 대사회 선언문도 뭐 내고 뭐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고 뭐 교회마다 무슨 뭐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요즘 같이 뭐 이렇게 시국이 뒤숭숭하고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선언문을 내고 뭐 선언문을 낼 수도 있죠. 뭐 다른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냐? 어떤 선언문을 내고 무슨 어떤 교회 헌법을 아주 법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고 교회의 뭐 존재 이유를 철학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한 교회 내규를 갖고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진 공동체만이 교회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교회다. 첫째,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이 뭐냐?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막 세계 사업을 하고 세계 구제를 하고 세계 선교를 겉으로 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다 늪 위에 지어진 교회. 그 늪 아시죠 여러분? 예, 뭐 겉으로 볼 땐 평범해 보이지만 밟으면 끊임없이 빠져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는 다 늪 위에 세워진 것이지, 아무리 작고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교회만이 반석 위에 있는 교회다.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내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예,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예,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냐? 바로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부름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왔고, 그래서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싶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세 번째, 교회의 창립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창립자는 오직 누구 한 분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보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창립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창자가 열창자 아니에요. 창조할 때 교회를 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안 되시죠. 오직 예수님. 그러면 사실 더 좋은 표현은 그 예수님이 창립하신 교회 중에 그 이 지체인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체의 설립 정도, 그것도 좋은 표현일지 모르죠.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창립이란 표현, 물론 그 뜻이 그렇게 쓰인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교회를 창립한다 이런 거는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교회의 창립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즉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조직이 아니에요. 인간적 조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위기를 맞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님만이 설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 유혹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요 안에서 두 번째, 예수님만이 교회의 창립자라는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허물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흔들고 허물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택동 문화 대혁명 때 교회 뭐 다 폐쇄하고, 예, 교회 다 문 닫고 기독교인들 다 핍박하고 모든 교회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 후에 등소평이 다시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지하에 진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왔다는 것을.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염려하겠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염려일 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막 중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고 그런다고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쓰고, 네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권세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 위에 눈 좋은 분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대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부는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어두움, 사탄, 그렇죠? 세상, 이런 게 바로 음부예요. 즉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것 믿으시면 아멘. 바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 죽음의 대문에 갇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사탄과 세상의 세력에 갇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 자신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 결국 피투성이가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여 죽음의 대문을 박차고 어둠의 대문을 박차고 나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음부의 그 엄청난 대문, 이거 그냥 동네 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파트 현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죽음의 어둠의 세력의 대문이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해요. 경복궁의 큰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쾅 닫혀 있는 문, 막 그런 문들을 그렇게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 것 같아도 바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 대문을 박차고 나가, 즉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지옥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사탄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또 지금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다 아시잖아요. 이제 한국 성도님들이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다, 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 거의 다 이해하시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있고 뭐 장로님이 있고 뭐 성도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당회가 있고, 그럼 이제 뭐 재직회라는 게 있고 사역위원회가 있고 교회학, 이런 여러 조직들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즘엔 뭐 이렇게 예배당을 짓지 않고 뭐 학교 빌려서 하고 있는 교회들, 하지만 이런 어떤 조직들로 이루어진 게 그럼 교회구나. 근데 교회는 절대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지만 동시에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생명 유기체인데, 아주 한마디로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이며,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이 나의 조직입니까? 손가락은 나이면서 동시에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내 생명 유기체죠. 이 눈이 무슨 내 몸의 어떤 조직이라기보단 이규호의 한 몸을 이루면서 눈의 역할을 하듯이, 교회는 설명해 드리자면 건물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만든 조직도 아니고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오묘하며 할렐루야.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하나가 이 작은 우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듯이, 그렇죠? 이 교회, 내 육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육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내장 기관 조직이 나는 아니에요. 그게 이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또 오늘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이교라는 그 존재, 생명 유기체, 마찬가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깊고 넓고 오묘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길을 보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1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건 누구에게 주신? 바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와, 죄송하지만 캐톨릭 교회와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로만 캐톨릭은 여기서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네 개를 베드로, 인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을, 파트롤, 인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1대 교황이 베드로고, 1대 교황인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교회만이 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래도 구원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천주교에서 행하는 무슨 7대 뭐 이런 거에 성실히 참여하고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하고 이래도 이제 그거는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 천주교에서 행하는 7가지의 그 성례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 깊이 살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의 내용은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권자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윈스턴 처칠이 승리의 설계자라고 칭했던 미 육군 참모총장, 당시에 조지 C 마셜 대장이었고, 그 명령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 우리로 치면 국어 선생님이겠죠, 영어 선생님 출신의 존 밀러 대위, 탐 행크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존 밀러에게 도착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라이언의 형제 4명이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위에 3형이 차례로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지막 남은 한 아들마저도 전사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들은 어떻게든지 살려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긴급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은 그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그 노르망디 상륙의 해안에 들어갔던 이 존 밀러 대위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8명의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조직되는데, 이 부대원들이 항의하는 거죠. 아니, 왜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8명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존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10명 또 100명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지도 않겠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제 특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라이언 일병은 공수부대원이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프랑스, 근데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의 어느 곳에 이제 투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한 특별 임무를 이렇게 진행하죠. 그러면서 라이언 일병을 만나기까지 이미 2명의 장병이 희생하게 되고, 마침내 그 깊은 전투의 격전지 가운데 존 밀러 대위는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전달하고 이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라이언 일병이 거기서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만 이 전투 중에 살아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전우들과 함께 저 독일 전차 부대를 반드시 함께 저지하고 나서야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밀러 대위와 함께 했던 이 부대원들이 아유, 우리 헛수고했네, 우리라도 빨리 돌아갑시다 이러는데, 존 밀러 대위가 거기서 아니다, 우리도 라이언과 함께 남아서 저 독일군 전차와
맞서 싸우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라이언과 그 남아있던 공수부대원들과 이 육군 그 레인저 부대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레인저 부대와 같이 거기 이제 특공대, 뭐 공수부대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전투에 참여해서 이 독일군 전차 부대를 막아내는데 극적으로 성공하지만 결국 그 전투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존 밀러 대위도 거기에서 결국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마지막 죽게 되기 직전에 그 라이언 일병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어를 말씀드리면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earned it, earned it 이렇게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이 우리말로 짧게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보통 번역 작가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꼭 살아서 돌아가. 살아서 잘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내용에 들어있는 하임미를 다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싸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꼭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다오. 그런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죽으니 수많은 생명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네가 값어치 있는 삶, 값진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부탁하면서 죽고 라이언 일병은 그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영화의 마지막 보면 그 백발 노인이 된 라이언이 그 존 밀러 대위의 십자가 비석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 특히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살았을까? 나 가치 있게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당신은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도한 나노에 막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사랑하고 다 여러 번 보셨어요. 요즘은 넷플릭스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님 아드님으로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대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며 값지게 값어치 있게 이번 한 주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